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2005년에 캐니언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맡아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연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졌는데 희한한 건 우리만 몰라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연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그 연설 전문이 이 소설가의 유일한 번역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도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연설이 유튜브상에 전문으로 또는 요약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연설은 한 우화로 이 작가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헤엄을 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강이든 바다든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며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헤엄을 치며 오는 어른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치자 어른 물고기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지나갑니다. 안녕? 오늘 참 물이 좋구나 라고요. 영어로는 Hello boys, how's the water? 오늘 안녕? 오늘 물이 참 좋아 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냥 지나간 거죠. 이 두 어린 물고기는 이제 인사를 받고 아무 말 없이 또 헤엄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이 어린 물고기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 물이 뭔지 알아? 또 도대체 물이 뭐야? 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 표현이 제가 해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What the hell is water? 도대체 물이 뭐야? 라는 거죠. 이들이 늘 마주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공간이 물이잖아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헤엄치고 있는 그것이 물인데 정작 물 안에 있지만 물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아이러니함을 이 소설가가 시작하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뭔지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한 거죠. 이 물고기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죠.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늘 있는 것이다 보니 누군가에겐 그게 왜 중요해요? 또 누군가에겐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막상 그게 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모를 수도 있고요. 제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What the hell is water? 물이 뭔데? 물고기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에 따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다른 단어들로 대치되어 나타나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식으로. 복음, 유앙겔리온 이란 단어가 성경에 113번이나 등장할 만큼 어쩌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 예전에 이 질문을 들었으면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들을 맛보게 되니까요. 이 말 하신 분이 누구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성철 스님이죠. 그냥 물이죠, 물. 산이 산이란 말이 그냥 그게 그 정의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또 그분의 지식과 탐구가 담겨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과 풍부함, 그 풍성한 내용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를 바울이 묘사하기 위해 마치 폭포수가 끝없이 쏟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묘사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안에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무나 충만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간단한 공식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저 어릴 때도 상처 나면 빨간 약, 상처엔 만병통치약, 빨간 약 바르면 돼요. 빨간 약을 상처에만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배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예전에 그전에 된장이잖아요. 아프면 된장, 배 아파도 된장, 머리 다쳐도 된장, 어디에도 된장. 된장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어쩌면 복음을 모든 데다 다 가져다 바르는, 그냥 동일하게 그리스도 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물고기처럼 물이 뭔데? 복음이 뭔데? 라고 말하면 뭐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상 복음에 대해 말해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작 내 삶에 와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 앞에서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지도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채 답답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맛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날마다 더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복음을 재발견하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제 삶 속에 점점 더 커져 나가서 이 복음이 저의 삶을 완전히 주도하고 지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늘 확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언제 쉬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늘 어려웠으니까.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한 번은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내용, 제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의 가장 본질과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어쩌면 제가 참여할수록 이 세미나에서 말하는 부분들에 함께 방향 맞추고 동참해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쩌면 앞으로 가야 될 길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쩌면 복음적 설교, 복음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대략적으로라도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준비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어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신적인 존재구나, 또는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그래, 이분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된 거죠. 소문을 듣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목격하거나 한 사람들이 와서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자가 되어서 스스로 모여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 공동체가 모여졌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겠다.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치며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는데 말하죠. 길이 여러 번 막혔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나누고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죠. 어떻게 바울이 정의를 내립니까? 어떻게 성경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때 당시 성경이라 말하면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명확하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지 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 복음이 왜 자꾸 어렵게 느껴집니까? 또는 왜 자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복음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 그 자체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다 행해요? 용서를 7번씩 7번, 70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맞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십리길을 가자는데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요. 그 지키심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 못 받아들이겠어.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가르침이 우리 시대엔 또 맞지도 않아.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복음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십자가와 그로 인한 구속이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종종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실수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회사에 지각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 회식 자리에 가면 그 회식 자리에 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술 안 먹을래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마시고 회개하면 돼.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마시고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괜찮아. 상관없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도 언급할 개념이지만 복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가거나 율법 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명동에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부신지옥이라고 하는 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말하는 사람 너무나 귀하죠. 가치 있죠. 그분들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전하니까 마찬가지로 당장 받아들이긴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면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살다가 나중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티켓 구매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니까 복된 소식이라니까 그래 복.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아 라고 하니까요. 복을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복을 받을 게 없으면 더 구할 복이 없으니 예수 안 믿어도 되겠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나는 만족하는데 충분한데 충만한데 복음이 뭐가 필요해? 이 복음을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용도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정도에만 집중합니다. 또는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나의 죄는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고 있거나 또한 반대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거룩하게 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그저 천국 가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또는 복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또는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위로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 복음이니까 또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는 것처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정도로만 사용하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살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언젠간 내게 손해가 되어질 때가 와요. 복음을 아는 게 언젠간 내게 불이익이 될 때가 옵니다. 복음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언젠간 내게 수치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뭐가 돼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 믿으니 내가 복받아서 이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잘 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복음이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실체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군데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여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구약에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봐! 주 여호와께서 장차 너에게 임하실 거야.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신다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묻는다면 복음은 예수 그 자체이고 예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 자체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죽으면 가는 속세의 개념, 천당이나 극락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이 복음을 앞에도 말했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축소하여 여기거나 아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복음은 기본적인 거잖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거야. 또 복음 이야기의 기초인데 다 아는데 그거 세가족 때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런 교회에서 기본교육, 세가족 교육 받고 나면 또 뭐냐? 또 새로운 거 없어요? 더 새로운 거 없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는 말이 조금 와닿으십니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이요.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나라의 일부분만 보고 마치 그게 전체인 양,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전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복음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나 성령으로는 죽지 않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면 어떻게 다스리시냐? 세 가지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부활하심,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뭐라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여러분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충고가 아니라는 말은 이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복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규범도 아니고요. 뭔가 성찰해서 따라가야 되는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내야 되는 학문적인 체계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그 소식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반응하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 합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뭐 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가 여기 있으니 네가 그리스도시라. 뭘 더 했습니까? 엎드렸습니까? 헌금을 드렸습니까? 경배했습니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는 거죠. 소식은 선포돼야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무엇입니다. 무언가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억하세요. 복음이 주는 결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와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 뭐가 일어났는데 이게 혼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결과로 오게 되는 죄사함, 복음의 결과로 오게 되는 천국 가게 되는 거, 복을 받게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상황이 나아지게 되는 거, 이 복음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들이 마치 복음인 양 혼동하니까 또 우리는 뭐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계속 덧붙이는 거죠. 죄 안 지어야 돼. 또는 죄 지어도 괜찮아.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선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봉사해야 돼. 행위로 행위가 있어야 돼. 공로를 해야 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싸운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은 단순히 인간을 제거하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의 결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우린 마치 순종을 따로 본다라는 거죠. 복음. 오늘의 제목처럼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입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희생해서 권력을 축적하고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얻어서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합니다. 내 내면을 증명해요. 내가 쌓은 탑,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다니는 직장, 요새는 삼성 아니면 닉스. 주식 가지고 있어? 없어? 못 가지고 있네? 포모. 뭔가 밖에 있는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니랍니다. 너 안에 있는 게 너를 증명해. 그것이 밖으로 뻗어나갈 거야. inside out.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안에서 바깥으로 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있는 걸 당겨서 보는 게 복음입니다. forward back.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니 지금의 이 삶을, 오늘의 현실을 미래에 비추어 빗대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속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게 너무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말을 안 듣거나 또는 누군가 자기에게 뻗대면 되게 막 그게 막 마음에 담기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해. 왜? 목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집에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묵상하는데 그 자기 안에는 속상함, 이 속상한 내가 또 싫으니까 또 그걸 막 여미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주셨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게 된 거죠.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려다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발견하셨냐?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올려다보았는데 누가 더 너를 올려다보아야 너는 만족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된 거죠. 또 마지막, 너는 나를 내려다보았는데 또 누구를 더 내려다보아야 너의 마음이 만족하겠니? 그걸로 이분은 자기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들, 그런 우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겨야지, 바꿔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또는 그걸로 나 힘들면 안 돼라는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분에게 복음이 되어 그 욕구와 그 우상과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된 거죠. 저는 돌아보니까요, 저는 두 가지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나는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를 못 알아보는 데도 너무나 많고요. 저에 대한 인정이 없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힘들어지잖아요. 힘들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힘들어하면 안 돼. 또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라는 그 다음에 문제인 거고. 뭐냐? 그래. 하늘에 계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나에게 또 어떤 인정이 더 필요합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데 내 어떤 부족이 괜찮겠습니까? 나의 지혜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생각보다, 너의 능력보다, 너의 한계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고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필요하도 그게 교만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때마다 복음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 복음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해. 하나님의 행하심도 완전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으니, 나의 부족과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저는 교회 앞에 가는 환경들 속에 낙심할 때에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기초 과목이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냐? Not ABCs. ABCs가 뭐냐? 애들 다 배우는 A, B, C, D, E, F, G 이 가장 기초적인 송. 복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 A to G라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냥 넘어가는, 그래 알고 있어라고 넘어가는 초보자용 서론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도하고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신학이 설명해야 될 모든 주제이고요. 복음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상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수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 불러내서 갖다 붙이는 변수가 아니라 늘 고정되어져 있는 상수. 여러분의 선택에, 삶의 결정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가정에, 환경에, 직장에, 학교에, 내 삶의 미래에, 나의 모든 것에 항상 가장 먼저 두고 생각하는 그 복음, 상수. 이렇게 하려면 복음의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발견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 절대 못 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가 피는 이 담배로 인해 내가 이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담배 근처에 온 적도 없는데 내가 핀 담배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암에 걸리면 이 사람은 담배를 싫어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더 좋아지면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워지면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면 내게 있는 우상들을, 내게 있는 죄들을, 내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이기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또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이 땅을 부탁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죠. 뭐가 앞섭니까? 은혜가 앞서는 겁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고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복음의 재발견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